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여러분들, 봉도사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두 청년들이 또 교과 공부를 위해서 새로 오셨는데요. 자기소개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께 흑당 버블티 아이스크림을 소개한 다운타운 베이비입니다. 저는 그 흑당 버블티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본 다운타운 베이비 2입니다. 안녕. 난 어제 흑당 버블티 아이스크림을 먹는 꿈을 꾼 봉도사라고 해. 안녕. 안녕. 오늘은 이 다운타운 베이비들과 함께하는 교과 공부입니다. 뭔가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좀 재밌는 교과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믿음의 전진입니다. 믿음의 전진은 사실 영혼구원 사업과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영혼구원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나누는 교과 공부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로 가보면 일요일 주제가 자기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인데, 여기에 있는 기억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생각해보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물 짜듯이 쫙 짜면 한 단어가 떨어진다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일요일의 주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과를 여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타운 베이비들께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 감동받았던 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했던 점, 우리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타운 베이비 1부터 합니까? 2부터 합니까? 1부터? 네. 네. 오케이. 일단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꼈다 이랬던 적이 특별하게 생각이 나진 않지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가족에게서 사랑을 느꼈을 때 그게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특히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 저희 부모님한테서의 느끼는 그런 사랑을 보면 이제 약간 하나님의 사랑은 어렴풋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어렴풋이 아는 정도인 것 같아요. 페이스타임이나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이제 통화를 할 때 되게 엄마 아빠의 그 뭐랄까 꿀 떨어지는 눈빛? 정말 뭐든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눈빛을 볼 때 저런 게 사랑이겠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또 호연이는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감사했던 적은, 이제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과제도 많고 퀴즈도 이제 매주 있고 그런데 나도 퀴즈 매주 있습니다. 그렇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화학이라는 바이오케미스트리라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퀴즈가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네 섹션으로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야, 공부하다가 네. 책에서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네. 다른 건 안 봐도 되고 봐야 될 것들만 지니같이 딱.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공부할 때 사실 막 되게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감사한 일이 정말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얘기할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런 사랑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랑을 가지고 날 위해 헌신하려. 날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뭐 바울 같은 사람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확 달라지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헌신하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또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호연이부터. 네. 저는 이번 연도에 이번 이제 학기 시작할 때 느꼈는데 제가 지금 리빙 스프링스 펠로십 LSF 교회에서 스몰 그룹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동엽이하고 희윤이와. 근데 굉장히 그 코디네이터 중에 한 명인 이뜬이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그런 롤이고 또 주님 없이는 솔직히 애들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끌어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2주 동안에 많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확신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무엇을 느꼈냐면 영혼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워나가는 단계이지만 그런 스몰 그룹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연이가 리더인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원래 이제 호연이랑은 농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그걸 헌신하기로 한 것이 조금 약간 부담이 되고 2주 동안 고민하는 거였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많이 막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세 차례 그 패스파인더 교사를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정말 미세한 음성이었긴 한데 약간 이제 한번 그 교회를 위해서 너도 너의 이제 그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라는 그런 미세한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음성이 살짝 들리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뭘로 하나님께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뭐 패스파인더 교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이거는 호연이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되게 즐기면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원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솔직히 이제 다 예배 드리고 밥도 다 먹고 패스파인더 갈 생각하면 그죠? 아무래도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세 번째 할 때는 오히려 막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애들이랑 뭘 하려나? 약간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그리고 끝날 때는 살짝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감사했어요. 이런 경험은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그걸 되게 기분 좋게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좀 힘든 일이라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했으니까 세 번째가? 세 번째가 그쵸. 근데 코로나 친구가 터지면서 이제 곧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다시 할 마음이 있긴 해요. 오,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이 두 청년들의 이야기가 이게 확실히 헌신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듣고만 있어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멋있는 분들인지를 왜 저는 몰랐는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헌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숙제는 언제 하지? 뭐 이런 생각. 과제는 언제 하지? 뭔가 내 시간이 좀 뺏기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어쩔 때는 보면 희생이 요구되기도 해요. 희생이 요구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지금 두 청년들의 모습처럼 그 부르심에 순응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변화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받을 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희생들은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우선 행동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러 나왔을 때에 하는 그런 행동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이제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의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아빠가 되게 그 설교에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저절로 이게 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향기가 세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간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강요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되게 향기가 세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향기가 아예 없는 거는 진짜 주님의 그런 성품이 그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중간에 그 은은하게 향기가 전해지는 그 향기가 굉장히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를 얻으려면 우선 성령님이 저희 그러니까 안에 거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요. 왜냐면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시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달하는. 지난주에 제가 향수를 사러 갔다고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좋은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교과를 조금 정리해보자면 믿음의 전진이라는 것은 영혼구원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헌신하는 것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 희생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상과 비교해 보면 정말 작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교과 공부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